방송을 듣고 계시고 또 사랑하시고 애청하시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10분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즘 북핵 문제로 1, 2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 아니지만 오늘날 같이 그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시기가 없었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은 그런 것들을 잘 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지막 때에 전쟁과 기근 또 유혹, 미혹, 전염병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전 세계에 지금 전쟁이 끊어진 그런 기간은 없습니다. 지금도 중동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나라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며칠 내에 끝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몇 년을 끌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또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리아에서 또 한국에서 전쟁의 소문들 그리고 위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 핵 전쟁을 대비해서 비상 배낭을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대비해서 좋지 않을 것이 없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비상 배낭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비상 배낭을 뿌리는 가장 큰 이유는 핵폭발이 있을 경우에 21일 생존에 필요한 그 21일간 버틸 수 있는 식량이나 또는 구호품을 미리 회사에 또는 가정에 준비해 놓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도 전쟁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북한 핵이 서울 한복판에 떨어지면 35km 반경을 둘러싸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3km, 4km까지는 거의 3.5도의 화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화상 환자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이 화상 환자의 피부는 재생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피부가 경화되면 피부가 늘어나야 되고 수축되고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갈라지고 또 피가 나는 그런 고통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산다고 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 줄 압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이런 위험과 또 불안함을 틈타서 미혹이 많아집니다. 작년에 특별히 한국에 전쟁이 날 것이라고 떠들었던 그 전도사님은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까이에는 작년이지만 88년도에 또 이장림 목사님이 굉장히 한국 사회를 미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이 결국은 자기들의 재산을 모으는 일에 애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때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니누의 사람들은 전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니누의 사람들은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며 가축까지도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쟁을 피하려고 또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을 면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시는 역대하 2장 15절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세상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전쟁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아니지만 공산주의는 전쟁의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없애야 할 것이 종교라고 생각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 육체적인 것은 허용하면서도 영적인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죽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고 또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이야말로 북한에서 볼 때는 가장 큰 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6.25 때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희생을 당한 것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물질 세계, 인정하는 물질 세계 외에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한 그런 노력도 또 학살도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전쟁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전쟁, 기근 이런 전염병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이념전쟁이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끊이지 않는 전쟁의 이유입니다. 중동에서도 그랬고 전 세계적으로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은 단순한 전쟁 그 이상 정치적인 그 이유 때문에 죽어가는 그 이상의 인구가 바로 종교적인 이유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알고 모르게 이슬람과 기독교의 싸움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방글라데시 이쪽에서 로힝야 쪽이라고 하는 이슬람교도와 불교도 간의 그런 좋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인종청소가 진행되어 가기도 하고 또 같은 이슬람교에 대해서도 순위파 또 급진주의자들 IS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 가운데 놓여있는 불안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24장에도 두 명이 밭을 갈다가 한 명은 마지막 때에 들림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맷돌을 돌리다가도 한 사람은 들림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처해 있는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대비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고통도 있음을 대비하면서 또 우리가 견뎌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신명기 31장 6절 스바냐 3장 17절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이렇게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대표적으로 7개의 말씀을 통해서 7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들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고 또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는 굳건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멘토링 복음 방송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또 방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키를 원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